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제 26장.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1규빗 저쪽에 1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척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도 그 2척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척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두 모퉁이의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 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일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치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로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6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모세가 두 번째로 시내산에 올랐을 때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함께 살펴볼 26장은 이 31장까지 이어지는 성막 제도에 대한 규례의 연속 부분입니다. 자, 성막에 관한 내용은 가장 안쪽에 이 지성소를 기준으로 하여서 안에서 바깥으로 중요한 것에서부터 덜 중요한 것 순으로 전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 25장에서는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지성소와 성소 안에 배치된 기구들에 대한 규례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6장에서는 성막 본체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구체적으로 보면 성막을 덮는 막과 골격을 이루는 널판,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 및 성막문의 장을 만들 구체적인 식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1절부터 14절까지 이 전반부의 단락에서는 성막을 덮는 덮개, 휘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덮개는 총 4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6절을 보면 가장 내부에 덮여지는 휘장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성막의 천정을 이루는 첫 번째 덮개였습니다. 1절을 보면 덮개의 안쪽에는 청색과 자색, 홍색 실로 구름 모양의 자수를 놓아서 천정을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여기서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영적인 존재 천사를 가리키죠. 이 그룹은 주로 성전의 기물들에 많이 새겨졌는데 참고로 어제 본문인 25장을 보면 덮개를 덮는 뚜껑이죠. 이 덮개인 속죄소에는 그룹들이 천사들이 서로 날개를 마주하고 있는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펴보고 있는 성막의 가장 안쪽의 덮개와 잠시 후에 살펴볼 지성소를 가리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이 휘장에도 그룹이 수놓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7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두 번째 덮개를 소개하는데요. 염소의 털로 덮개를 만들었는데 특별히 염소의 털은 이 기후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유목민들에게도 이 장막의 재료로 많이 사용이 되는 재료라고 하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 두 번째 덮개의 크기와 설치하는 방법을 나열하고 있는데 사실 글로 적혀 있는 이 부분들만 보면 이 8절에 나오는 규빗이라는 단위도 좀 생소하고요. 머릿속에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천천히 말씀을 읽으면서 본문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면 결국 두 번째 덮개의 크기는 첫 번째 덮개보다 크기가 매우 크고 길어서 장막의 양쪽 측면까지도 덮고 땅에까지 닿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4절을 보면 세 번째 덮개와 네 번째 덮개의 재료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으로 덮개를 만들어 그 위를 덮는 것이었습니다. 자, 염소의 털로 만든 덮개 위에 양의 가죽으로 또 다른 덮개를 만드는 것은요, 이 당시 유목민들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해달의 가죽은 상당히 질기고 치밀한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궂은 날씨로부터 성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해달의 가죽을 그 위에 덮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결국 이처럼 사중으로 이루어진 이 성막의 덮개는 성소와 지성소 안에 모든 성물들을
외부의 여러 가지 위험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지붕과도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성막의 덮개를 오늘날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의 인생을 향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묵상해 볼 수가 있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언약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7편 8절을 보면 시인의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도 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춰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시편 57편 1절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시인은 나의 모든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머물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죠. 시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곡히 요청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과 권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겹이 아니라 두 겹, 세 겹, 네 겹일지라도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이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때에야 이 세상의 어떠한 세파도,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시면서 어찌할 수 없이 감당해야만 하는, 혹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감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문제들 앞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품 안으로 걸어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15절부터 30절까지의 중반부 단락을 보면 성막의 뼈대인 널판을 만드는 방법, 설치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37절을 보면 성막의 또 다른 뼈대라고 할 수 있는데 성막 앞쪽의 입구를 만들기 위한 이 5개의 기둥, 이 동쪽에 세우는 5개의 기둥을 세우는 방법까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막을 세울 때 성막의 입구는요, 항상 동쪽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은 동쪽에 문이 있는 지성소와 그 뒤에 서쪽으로 성소와 서쪽에 있는 지성소가 바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막은 정사각형이 아니라 직사각형의 형태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길쭉하게 이어졌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남쪽과 이 북쪽 옆면에는 성막을 지탱할 만한 여러 개의 널판을 세워야만 했던 겁니다. 본문에 따르면 남쪽에 널판을 20개 만들고 북쪽에도 동일하게 널판 20개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성막 뒤쪽 이 서편에 사용할 널판 8개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 이 서쪽에 사용되는 널판은 총 48개, 48개였습니다. 그리고 37절을 보면 성막 동쪽의 입구를 만들기 위해 5개의 기둥을 추가적으로 세우죠. 자, 이렇게 해서 널판이 총 48개와 5개의 기둥이 견고한 성막의 뼈대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사실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면 이 널판을 이해하기 이전에 하나님 먼저 성막의 덮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48개의 널판과 5개의 기둥이 먼저 세워진 뒤에 그 위에 앞서 살펴보았던 4개의 덮개가 씌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성막 전체의 윤곽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본문을 보면 여러 개의 널판과 기둥을 지탱하는 받침의 재료로 은과 놋이 사용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본문을 보면 은받침 몇 개를 준비해서 널판을 지탱할 것을, 널판을 세울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또한 37절을 보면 성막 입구 쪽 5개의 기둥 받침의 재료는 놋을 사용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받침의 재료로 쓰인 은과 놋의 출처는 어디일까? 출애굽기 38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참고해 보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건축을 위해서 바친 예물, 헌물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국 이 성막을 건축하는 과정 속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신앙의 마음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맡아 관리하는 자와 성막을 건축하는 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온힘과 정성을 다했던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에서 성막을 다 지은 뒤
성막 봉헌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완성된 성막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그 마음이 저는 당시 성막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동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를 거룩한 성도들로 불러주셨죠. 그런데 저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건강한 교회는 어떤 모습의 교회일까? 완전하고 완벽한 교회는 우리가 장차 나아갈 저 천국에서 경험하고 몸담게 될 천상의 교회뿐일 텐데 과연 이 땅에서 지상에서 건강한 교회는 어떠한 모습일까를 종종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좋은 병원엔 환자들이 많이 모이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좋은 병원이기 때문에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환자들이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그 병원에 모여들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교회일수록 허물이 많고 연약한 자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좋은 교회, 정말 건강한 교회는 그렇게 모인 연약한 자들이 자신의 한계와 허물,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불러 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늘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한 대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 성도의 헌신을 통해서, 물론 주님의 교회는 인간의 어떠함에 따라 더 좋아질 수 있고 더 좋지 않아질 수 있다는 말이 아니겠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은 복음의 은혜에 감격한 이 성도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주님의 교회는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어놓은 은과 놋을 통해서 성막의 받침이 세워졌고요. 그 받침을 통해서 성막의 뼈대와 기둥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한 주님의 교회를 향한 여러분들의 작은 섬김과 헌신도 참으로 귀합니다. 그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 살아가는 서울홍성교회가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욱더 은혜와 진리 가운데 견고하고 단단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31절부터 37절까지에서는 마지막으로 두 종류의 휘장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지성소의 휘장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성소의 입구에 드리워지는 휘장이었습니다. 결국 이 휘장들이 의미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이 정한 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좁힐 수가 없는 머나먼 간격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인류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을 던지시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성경은 성막 안에 있던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 휘장이 곧 예수님의 몸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예루살렘의 성전에 휘장도 찢겨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그 찢겨지심을 통하여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여기서 담력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어떤 위험이나 위태로움을 수반하는 담대함이라고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위험이나 위태로움을 수반한 채 담대함으로 나아가야만 할까? 바로 죄로 인한 타락한 인간은 원래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얻을 수 있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그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잃어버린 거룩과 성결, 성도로서 지녀야 될 거룩과 성결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6장을 가지고 성막에 담긴 은혜의 요소를 짧은 시간 함께 나눴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 성막에 관한 지침을 하나님께 지금 듣는 상황이고요. 나중에 36장부터 38장까지 실제로 하나님의 지침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성막을 건축하는 장면이 또다시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때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성막 안에 담긴 은혜의 요소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거룩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영광 앞에 머무시면서 하늘의 위로와 또 하늘의 지혜와 평강을 공급받으시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이 휘장이 찢겨졌는데,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이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되었음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와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이 새벽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겹이 아니라 이 사중으로 이루어진 덮개를 통해서 하나님 성막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성막의 뼈대와 이 기둥을 구성하는 그것을 바치는 그 받침의 재료가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헌물이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와 동일하게 오늘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작은 섬김과 헌신이 그렇게 귀하고 소중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작은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 살아가는 서울홍성교회가 주님의 거룩한 나라가 더욱더 견고하게 은혜와 진리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와 또 한 주 동안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의 새벽에도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온 살아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내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